바이라 주간에 계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구한대로 엘샤다이 하나님 나타나 주시는 놀라운 역사, 보는 역사,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아멘. 바이라는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바이라는 권능. 광야길을 가기로 선택한 킹덤 백성들에게 주시는 킹덤의 권능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이 바이라 나타나시는데 그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는 그 킹덤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젖인 만나와 생수를 먹이시는 내용들, 그런 약속들이에요. 또한 예수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방 백성들을 동일하게 광야길로 이끄시고 그 길에 만나인 토라와 생수인 성령을 먹이시고 또 땅끝인 이스라엘의 증인되게 하시는 킹덤이 주는 위대한 능력, 권능이 바로 바이라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의 축복, 그분이 주시는 만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7일의 삶에 주시는 마르지 않는 양식이고요. 또 성령이 주신 생수의 축복은 오직 만나가 되신 예수아를 바라보고 거룩의 경배와 찬양과 기도의 향을 올리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이고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킹덤이 주는 그런 샬롬을 통한 에덴의 기쁨이 충만케 하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이스라엘 되게 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바이라입니다.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며, 그리고 그렇다면 이 바이라의 기름 부으심의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타나시면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토라의 어떤 말씀을 여러분은 이번 주 안에 붙잡고 싶으세요? 바이라의 핵심 키워드는 밥으로 붙잡습니다. 밥으로 시작돼요. 밥은 우리가 배운 대로 실제케 하는 능력이잖아요. 밥은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묶어주고 또 하늘의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바브의 놀라운 계시예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성경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베리시트가 성경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베리시트와 연결시키고 연합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이 바브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그런 실제적인 능력, 이것이 바로 창조의 능력이에요. 따라서 이 바브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지 않고는, 연합되지 않고는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계시, 그분의 지혜, 그분의 사랑의 생기, 생명은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데 이 일들을 실제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오신 분이, 그분이 뭐예요? 이러한 연결과 연합을 실제로 이뤄내신 분이 바로 알레비신 예수예요. 어떤 창조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경배, 찬양, 예배 이런 것 등은 어떤 배우고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알렙이 되시는, 시작이 되시는 예수아와 십자가를 통해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질 때, 그 예수아를 통해서 하늘과 연합되어질 때 그때 가능한 것이 바로 창조의 삶이에요. 창조적인 삶입니다.
그 예수와 연합되어져서 그분으로 시작되어질 때 그때부터 엘샤다의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엘샤다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젖을 먹으면서 광야길을 가는 킹덤 백성으로서의 능력을 가진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 바부가 풀어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바부의 계시가 풀어지게 되면, 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그래서 항상 꿈속에 있는 게 아니고 저 먼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실제 현장에 있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와 하나가 됐어요. 예수로 시작하고 있어요. 나는 킹덤 백성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는 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이 나타나지도록 하는 것은 바부가 내 삶에 실제로 풀어지는 거예요. 이 바부가 풀어지면 알렙이 되시는 예수아와 또 그 엘샤다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무엇이 임하게 될까요?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성적인 머리에서 영적인 머리로 바뀌어요. 생각했었던,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영으로 알도록, 느낄 수 있도록 바뀌게 되는 그런 은혜예요. 그리고 육의 눈에서 영의 눈으로 드디어 그분을 보기 시작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에 내가 살고 있지만 땅의 관점에서 드디어 하늘의 관점으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해. 즉 하나님이 보인다. 알렙의 하나님이 보인다. 예수가 보인다. 빛으로 보인다.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 하는 것은 내 삶이 차원이 다른 삶이 열리고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모든 거 하나님이 보여주고 예수와 연합하고 바보가 실제가 되어주고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진 그런 삶, 그런 영적인 그런 삶이 시작되어진 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계시가 열렸다고 얘기해요. 영안이 띄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뭐예요? 전적으로 뭐예요? 알렙이 되시는, 시작이 되시는 예수와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이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때부터 땅끝을 향해서 가기 시작해요. 가까운 유대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죠? 넘어갈 수 없는 그 사마리아 땅이 보이고 넘어가게 되고 결국은 땅끝인 이스라엘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언 축복을 했었던 그 말씀이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행전 2장에서 바에라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에라의 문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이 열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에라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본 자들은 무슨 삶을 살아요? 쉘라흐의 삶을 삽니다. 무슨 삶이에요? 보낸 자,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쉘라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권능을 주셔서 세상 속에 그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 킹덤의 능력을 받은 자들의 삶이 쉘라흐의 삶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간에 명절 주간에 보를 지나게 돼요. 들어가라. 바에라 하셔서 쉘라흐까지 가게 하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부으신 은혜고 은총이에요. 요 바에라,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 엘샤다의 하나님 나타나시는 그 역사, 그 놀라운 역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면, 이 바보가 풀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면 이 땅이 하늘을 갈망하는 그러한 배움과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메시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돼. 그게 바에라가, 그 문이 열릴 수가 있어요. 즉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나의 자아를 죽이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자아는 뭐예요? 내가 아는 방식으로 내 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고 내 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구하려고 그래. 그런 자아를 죽이는 일들이 있어야 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에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네 자아를 죽여라, 막 죽여라, 넌 죽어야 돼 하면서 어떤 축사하는 그런 광요가 아니라 스스로의 믿음, 요 안에서 일으키는 스스로의 믿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내 안에서 스스로
내 안에서 하늘과 연합되어지고 하늘의 것을 알고자 하는, 쉘라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논란, 그런 갈망, 그런 능동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능동적인 믿음, 그런 능동적인 삶이 있을 때 바에라의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는 것을 이번 주간에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그때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설명했어요. 모세가 지금 형편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와요메를 했어요. 에모를 구했어요. 그렇죠?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에모를 구했어요. 에모를 구할 때 하나님이 뭘로 답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메시지로 똑같이 대답을 하셨어요. 와요멜로 똑같이 답변을 했어요. 우리가 손뼉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구하시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 있다고 얘기해. 그 짐 밑에서 어떻게 하시고요? 건져내시고, 또 그들의 현재 나타난 모습이 뭐예요? 종이라고 그래요. 종놈이라고 그래요. 그 종놈의 자리에서 구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쫙 펴신 그 팔과 그 팔로 큰 심판을 그들 가운데 행해서 구속시켜 주시고, 당신에게 당신의 백성으로 종속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바이라시는 하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사표현이에요. 이 얘기는 저에게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내가 너희들을 그 무거운 짐 밑에서 건져주고 종의 신분에서 구출해주고 내 편팔로 큰 심판을 그들 가운데 행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 바로의 백성에는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에요. 이거 지금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 지금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냥 단순하게 모세에게 애무로 답변을, 내가 너희들 살려줄게,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 이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의지의 어떤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저번에 자녀들이 뭘 해달라고 했을 때 알았어 하는 거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변을 하실 때 하고 그 아이가 받는 어감은 틀릴 거예요. 자, 아이가 뭘 요청을 하는데 때로는 알았어로 이렇게 짧게 답변도 하지만 때로는 뭐예요? 그 아이가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한다는 얘기, 여러분 그냥 말만 하고 끝내나요? 구체적인 행동을 하죠. 그럼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애굽과 바로를 향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쟁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 전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지금 싸움 한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싸움을 하되 확실하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끝장내겠다는 얘기예요. 확실한 의의 표명이에요. 그래서 이 바에라 주간은, 이번 주간은 바에라 주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쟁 타임테이블입니다. 하나님 지금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에라 하나님 전쟁이 시작돼요. 지금 전쟁하시고 그 다음 주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애국과 바로를 다 때려 부셔놓고, 영적으로 때려 부셔놓고 그 다음 뭐 하라고 그랬죠? 들어가라 합니다. 아무 염려 말고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 주간은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주간이에요. 무섭게 지금 전쟁하시는 주간이에요. 우리의 적을 뭐 하는 거예요? 때려 부시는 주간이란 말이에요. 영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주간이에요. 믿으시길 예수 이름은 축복합니다. 엘사다이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엘사다이 하나님 어디에 나타나 줘야 돼요? 우리는 자꾸 엘사다이 하나님 내 손바닥 안으로 좀 들어와 주세요 요구하잖아요. 내가 먼저 할 수 있게, 뭔가 좀 할 수 있게. 근데 엘사다이는 나타나 주세요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엘사다이 하나님 어디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애국 가운데 바로에게 나타나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전쟁을 해달라는 요구예요.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내가 앞서 너희들보다 앞에 서서 일을 행할 테니까 내가 다 싸워서 평정을 시켜줄 테니까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하라? 들어가라. 그 다음에 들어가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호와는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23장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 앞서 행하시겠다. 23절.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도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앞서 가서 행하신 여호와. 27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아멘. 32장 34절.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33장 2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근데 여러분 여기 다 보면 하나는 앞서 가서 그 애국 가운데 앞서 가서 행할 것이고 또 하나 어디에? 약속의 땅에 가서 내 사람을 앞서 보내서 일을 행할 것이야. 평정을 행할 것이야. 약속을 해. 신명기 1장 30절.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앞서가서 우리는 먼저 앞서가서 싸우시는 하나님. 33절에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집조차도 그분이 다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1장 8절.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앞서 행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사사기 4장 14절. 사사 시대에도 말씀하십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불 산에서 내려가니니. 드보라는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말씀이 회복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을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을. 역대상 14장 15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저 얘기도 예배자 다윗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내 앞서 나가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것인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로운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미가서 2장 13절.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손두로 행하시리라. 자, 선두로 앞서서 행하시는 여호와, 성문을 부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목자로서 예수와도 말씀하시죠. 양들을 다 내어놓고 앞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서 가시는 예수와.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서 가신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봐라 단순히 나타난다. 난 너희를 먹인다. 젖을 먹이는 여호와다. 엘사대 하나님이다.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 앞에 있는 너희를 구출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너희를 내 백성 삼기 위해서 애국과 바로를 다 뭐 하시겠다? 앞서서 다 부수겠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성문을 다 때려 부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는 얘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애국과 바로와의 전쟁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즉 애국과 바로는 누구예요? 애국과 바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킹덤의 백성인 이스라엘과는 다른 관점을 가진 게 애국과 바로예요. 그것과 전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결코 함께 양립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방식, 관점을 가진 그 세력하고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는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혹하고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해서 죄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게 하고 삶을 제멋대로 이끄는 우리의 옛사람, 그 자아를 포함해서 모든 세력을 야훼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그들과 전쟁에서 승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 제압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수없이 배웠지만 토라가 살아있는 말씀 리빙 토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빛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예배자의 삶을 방해하는 그런 우리의 내적인 자아, 옛사람, 세상의 시스템들이 다 애국과 바로인 거예요. 그런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전쟁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앞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보가 실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빛이 비춰야 됩니다.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전쟁하시는 여호와를 보셔야 됩니다.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문제가 있구나, 내 이성에 문제가 있구나, 감정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가로막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그 세력, 그러한 나의 옛사람과 나의 그 자아와 내가 전쟁을 하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을 갈망할 때, 예수를 갈망할 때 하나님이 먼저 그 세력을 해서 선제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제 공격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선제 공격을 하실까요? 하나님 선제 공격하시는 이유는 다른 거예요. 당신의 백성에게 빛으로 나타나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앞서서 행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제 공격하시는 거예요. 선제 공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저와 여러분 중에서 내 마음이 애굽에 대해서, 내 자아에 대해서, 세상적인 시스템에 늘 끌려가고자 하는 그런 옛사람에 대해서, 그런 바로와 전쟁하고자 하는 내 속에 믿음의 의지가 없이는 하나님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심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보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보고 싶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내 앞서서 선제 공격을 하시고 전쟁을 하시고 나타나시는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도 내가 보지를 못해요. 만나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 속에는 애국과 바로인 자아와 세상의 시스템과 내가 뭐하고자 하는 전쟁을 하고자 하지 않으면 주님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번 주간의 전제 조건이에요. 모세처럼 에모르의 삶을 살고자 하는, 저 에모르의 삶을 살고자 모세처럼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 그런 기도가 없이는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늘과 연합된 바브가 있어야 빛이 열리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빛이 열리는 거예요. 그 빛이 있어야, 이 빛이 있어야 뭐가 보일까요? 내가 내 자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자아의 실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싸움을 하고 싶은데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제 공격하는 이유는 빛으로 나타나서 내 싸움의 적 대상인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아가 드러나도록. 그래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 싸움의 대상, 내가 정작 내가 왜 주님을 못 보는지, 왜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는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지. 그래서 이 빛이 비추어야 내 속에 있는 악이라고 하는 존재, 그 악이라고 하는 존재, 애굽이라고 하는 존재, 바로라고 하는 존재가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빛이 비춰져서 내 속에 있는 그 자아가 가지고 있는 자아가 얼마나 견고한지, 내 속에 얼마나 악이 가득 차 있는지, 그걸 보고 그때서부터, 그거로부터 내가 벗어나고자 할 때, 그때부터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우리 아이들이나 여러분한테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지 발동을 안 해요. 그런 부분에 잘 의지 발동, 믿음의 의지 발동을 안 한다. 우리 아이들 요즘 나와서 하지만 참 어떻게 보면 다른 건 막 다른 데는 의지가 뛰어난데 이 빛을 보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쪽에 믿음의 의지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의 의지는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 주셨다고요? 무엇을 보라고 의지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떡상을 보라고, 떡상을 먹으라고, 떡을 먹으라고, 떡이신 이 생명이 되신 만나가 되신 예수와를 먹으라고 의지를 준 건데 그 의지를 다른 데 쓰잖아요. 우리는 그 의지를 다른 데 쓴다며. 그러놓고서는 그 예수를 예배하자고, 예수를 만나자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피곤해서요, 힘들어서요, 오늘 또 다랬어요, 이렇게 얘기한다. 의지를 다른 데 에너지를 다 쏟아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죠? 미츠라임이라고 그러죠. 자, 애굽이 뭔지를 제가 씹어줄게요. 메차르, 요 메차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걱정거리, 고난,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애굽은 멀리 가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애굽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늘 조금만 가지면 걱정거리. 그걸 가지고 어쩌지를 못해요. 요 단어는
메초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메초로는 뭐냐면 애워싸다, 둘러싸다. 뭘로 둘러싸여 있어요? 걱정거리로, 고난으로, 걱정거리로는 고난과 고통거리로 애워싸여 있는 거예요. 둘러싸여 있어요. 요게 매치라고 하는 단어, 요 매치라고 하는 단어는 티끌이라는 단어예요. 쭉정이라는 단어예요. 뭘 가지고 걱정해요? 우리는 쭉정이의 가라지에 티끌에 뭘 갖다 의미를 부여해요? 큰 바위처럼, 견고한 반석처럼 의미를 부여해서 그걸 가지고 이고 짊어지고 그 밑에서 끙끙거리는 거예요. 아까 애굽이 지은 무 밑에서,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는 거기에, 우리는 살아보지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뭐예요? 내 스스로가 어떤 걱정거리를 끌고 오면 밤새 고민하면 그게 나중에는 뭐예요?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든든한 큰 바위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아주 티끌 쭉정, 그걸 머리로 삼아요. 머리에 짊어지고 살아요. 근데 그거 사실 뭐 티끌, 쭉정 여기 저번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여기에 뭐예요? 큰 바위덩어리를 얹은 것처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매일매일 그냥 고통거리로 걱정거리에 둘러싸여 사는 걸 애굽이라고 얘기해요. 이래서 걱정, 저래서 걱정, 늘 조금만 뭐하면 그냥 걱정을 미리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차 운전 안 하면 오늘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어쩌지? 또 이쪽 길로 가려면 이쪽 길로 가다가 또 뭐 빌딩에서 뭐 떨어지면 어쩌지? 이쪽 길로 가려면 이쪽 길로 가다가 또 가다가 돌불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미리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다 뭐에 불과한데? 티끌에 쭉정이에 불과한데 마치 큰 반석인 것처럼 큰 바위덩어리인 양 거기에 애워싸이고 둘러싸여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굽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왕마마가 누구예요? 직분을 가진 애가 통치자 누구예요? 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바로는 중심에 뭘 가지고 있어요? 라하, 이웃과 적이라는 뜻이에요. 한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하나는 이웃이 돼. 참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참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원수가 됐다가 어떤 때는 이웃이 됐다가 그 중심에 이 이웃과 적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자, 어느 때 이웃이에요? 내 자아에 만족을 주면 이웃이 돼요. 그런데 내 자아에 불만족을 주면 그건 뭐 전혀 없이 적이에요. 원수예요. 이웃이 될 때도 말이 되어서 나타나고 저는 참 좋아. 저 사람 참 좋아. 보면 볼수록 좋아. 진국이야. 또 원수가 될 때 뭐예요? 저 사람은 무조건 싫어. 무조건 나빠. 저 사람은 그냥 싫어. 그냥 싫어. 그것도 말이 되어서 나타나요.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늘 중심이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예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 애굽으로부터 그 바로로부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끄집어 내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보내시겠다. 그런데 그건 그냥 내보내지지 않는데요. 뭐 하실 때? 전쟁을 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셔야 된대요. 여러분, 이 애굽 속에 사는데 늘 머리에 걱정거리를 이고 사는데 무슨 늘 그 마음 중심에 좋았다 나빴다 이게 늘 들어있는데 무슨 자유함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전쟁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거기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원수를 요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뭐 하시겠다? 당신이 직접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에게 뭐 하시겠다요? 당신이 직접 무엇을 먹이시겠다? 젖을 먹이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번 주간 바에라 주간 토라포신데 본문이 어디까지 가죠? 7번째 재앙까지 갑니다. 7번째 재앙까지 가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바에라가 열리면 창조의 7일 중에서 몇째 날이 열릴까요? 빛이 오는 날 첫째 날이 활짝 바에라가 첫째 날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빛이 온단 말이에요. 빛이 오르가 들어오고요. 오르가 들어오고 하늘의 궁창이 오르가 빛이 들어오면 둘째 날 뭐예요? 하늘의 궁창이 열리고 그 다음 셋째 날 하늘의 씨가 드디어 생교와 생명을 얻어요. 그 빛이 들어오면. 그래서 바에라 열리면 놀라운 건 뭐냐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그냥 확 가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애굽과 그 바로인 내 속에는 그 자아 그리고 세상의 어두운 시스템에 적용되어 있는 내 자아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우리가 몇 날을 살든 몇십 년을 살아도 우리의 삶에는 뭐가 없다? 소망이 없어요. 그냥 인생이 뭐예요? 늘 캄캄한 흑암 인생이 돼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믿는 것 같은데도 삶이 늘 그냥 내 자아의 만족함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내가 필요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 빛이, 영광의 빛이 안 들어오면 여전히 흑암인 거예요. 그거를 수십 년 다녀도 수없이 있어도 늘 어둠 인생인 거예요. 그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그냥 애굽에서 찾아요. 바로에게서 찾으려고 그러는 그 소망을. 그것도 뭐라고? 나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요. 나도 교회 다닌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소망은 애굽식을 찾아요. 바로식의 그런 소망을 찾아요. 자, 출애굽기를 쉔을 완성하는 책이에요. 쉔을 완성하는 책이에요. 그 이름을 완성하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뭐예요? 당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드러냈어요. 나는 여호와다. 바야라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구인지, 나타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아니 야훼 이렇게 해놨어요. 나는 야훼다. 나는 야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야훼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야훼다. 아니를 썼던 이유는 뭘까요? 아니는 뭐예요? 파자하시면 여러분 뭐예요? 나는 야훼인데 뭘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신성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바야라, 이번 주간 바야라 나타나 보여주는데 나는 그런 여호와로 나타날 것인데 나는 너희에게 나타난 이유가 너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신성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는 나타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신성의 생명이 있도록 하는 일하시는 여호와다. 능력 있는 여호와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아니 야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즉 요 아니를 붙였을 때는 하나님의 소리 등장을 했을 때는 여호와는 여호와인데 나는 여호와라. 아니 여호와라 했을 때는 아니 야훼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딱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뭔가를 있게 하시는, 뭔가가 드러나게 하시는, 뭔가가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나타나면 좋아요, 싫어요? 뭔가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신성이 아닌 것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신성의 생명이 아닌 거, 영원한 생명이 아닌 것이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뭐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그냥 몰래 갖다 놨으면 좋겠잖아. 뭔가가 좋은 소식만 있기를 원하잖아. 근데 하나님 나타나 나는 여호와라 할 때는 하나님 아니 야훼라 할 때는 너희에게 뭔가 신성의 생명이 없는 것을 드러나게 하고 너희에게 뭘 주게 하겠다는 거야. 신성의 생명이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뭘로 얻어야 되는데, 보약 먹어서 얻어야 되는데, 약 먹어서 얻어야 되는데, 다른 걸 통해서 생명을 연장해야 되는데, 하나님 야훼는 나타나서 뭐예요? 신성의 생명을 얻게 해준대요. 그래서 저 출애굽기 6장 이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해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할 때는 나는 뭔가 내가 이번 주간에 나타나서 뭔가 너희들에게 뭔가 나타나 보이도록 할 거야. 너희들 속에 숨겨져 있는 거. 사실 바로 밑이 바로 통치받지만 애굽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또 뭐하는 놈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뭐하는 놈들이 있어요. 뭐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착취하는 자들이 있어요. 거기서 짓밟고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 바로에게 적당히 연합해서 바로와 연합해서 애굽식으로 살면서 적당히 나의 그 자리를 더 높이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그 차를 넘어서도 너희 속에 있는 신성이 아닌 것, 숨겨진 것들, 보이지 않던 것들, 흑암 속에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는 자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나타내 보이려면, 뭔가 있어 보이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손이 있어야 돼요. 손. 내가 뭔가를 어떤 존재라고를 드러내려면, 내가 뭔가를 하는 사람이라고를 드러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간에게 손을 주신 거예요. 뭔가를 드러내라고, 뭔가를 있게 하라고 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뭐 하고 싶어요? 자기를 나타내 보이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해서, 뭔가를 해내가지고 자꾸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도 뭔가 나타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성경 중에 성경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 베리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하이트, 하레츠. 베리시트 시작하셨습니다. 바라가 뭐예요? 창조하셨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창조하셨다고요? 에트 하샤마임.
그 하늘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바에트 그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뭘 나타내 보이고 싶었을까요? 하늘을, 땅을 뭘 나타내고 싶었을까요? 이게 뭐예요? 봐라. 하나님은 봐라. 그분이 만드신 것을, 아까 우리는 손을 통해서 뭔가 내가 뭘 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이 뭐 하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창조. 그러면 여러분, 이 창조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라가 뭐예요? 보다예요. 베이트, 집.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집 속에 있는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게 창조예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하지를 않아요. 인간은 뭘 해요? 발견하든지 발명하든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뭐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봐라, 창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의 집에 있는 것들을 나타내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 일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봐라, 아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도록, 신성이 나타나 보이도록 하는 게 창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근데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 역설적이에요. 이 창조를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일하셔서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손을 어떻게 했어요?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이 역설적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그 손을 못 박았어요. 뭘로 못 박았어요? 밥으로 못 박아버렸어요. 즉 밥으로 못 박았다는 얘기는 요 바브만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창조의 역사가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바브라고 그랬던 거예요. 히브리 알파벳 22개가 있지만 유일하게 뭔가를 실제가 되게 하는 건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바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브는 못을 얘기하죠. 그래서 아들의 손을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바브가 있어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하신 일이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로 해놨어요. 하나님의 손이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내 보인 것을 실제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게 야훼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실제로 확연히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실제로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드러내 준 것을 뭐하라? 야가 뭐예요?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할 때 그래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목적은 다른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실제로 드러내 보여준 것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또 실제 티끌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죠? 이파르, 먼지라는 단어가 이파르예요. 그런데 요 티끌과 같은 것을, 먼지와 같은 것을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요것이 보여줄 수 있도록, 먼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이고 싶은 게 뭐예요? 요 존재를 뭐예요? 저 티끌을 실제 보고 싶은 존재가 바로예요. 바로 티끌과 같은 존재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는 게 바로예요. 자기의 손의 능력을,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요 바로를 우리는 토라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자아.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너보다 낫다 이거예요.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싶어요. 그게 자아예요. 그래서 애국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나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바로는 그냥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마치 이 바로가 굉장한 이름인 것처럼, 여러분 히브리어는 이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바로의 실제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뭐예요? 바로라 이름이 아닌 허상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마치 이름도 아닌 그 존재가 그 이름인 것처럼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슈무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진리를 완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본질, 실체인데 본질도 아니고 실체도 아닌 그 존재가 마치 자기가 본질인 것처럼, 실체인 것처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실체를 보라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봐야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실체가 아닌 존재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그 먼지를 짊어지고서 그게 굉장히 삶의 무게인 것처럼 끙끙대기 때문에 거기에 종살이하기 때문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바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모든 것을 실존케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 한 분뿐이에요? 여호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 여호와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하는 그 알렙이 되시는 신성이 되시는 그분이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아예요. 그래서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 히브리어에 써놓은 보인다고 그랬어요. 예수아.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형상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형상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아예요. 예수아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저 그들에게 누구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 저 말씀대로 여러분이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창세기 12장 8절 한번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알았어요, 몰랐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한글번에 가지고 있는 맹점이에요. 아브라함은 단을 쌓을 때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야훼 이름을 불렀어요. 야훼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다시 출애굽기 6장 3절로 가면 알리지 않았대요. 로, 노, 노, 다, 피, 라, 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로는 것은 영어로 노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알리다.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들이 누굴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늘 들어와서 찾아보니까. 아무리 읽어보면 저게 무슨 말이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저렇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앞에 성경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 번역에서 제가 아직도 고민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배운 신학으로도 답을 못 내겠어요. 자, 이번주 그래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내시는 주간이에요. 그러면 엘사다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는 여호와가 하신 일을 알려주지 않는 대상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바해라가 안 되는 인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 엘사다의 하나님이 젖을 주는 하나님으로 안 나타나신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대상이 아니래요. 그럼 그들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그들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저 말씀대로면 그냥 우리는 문자로 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봤어요. 그동안 이렇게밖에 안 써놨어요. 그들에게는 알리지 않아야겠다. 그럼 이 문제 가지고 풀어야 돼 지금. 그러면 요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요 그들 라인. 여기에 햄이 헤이하고 맴. 햄이 뭐냐면 뜻이 재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 라임이 그들에게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뭐냐면 탐욕스럽게 먹는 자를 얘기해요. 즉 무슨 얘기예요? 무엇을?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 주일에 얘기했어요. 바로가 항상 끌고 오는 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지금 우리도 당면한 문제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부분을 항상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재물을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하는 자? 탐욕으로 가지고 있는 자. 즉, 요 재물을, 물질을 탐욕스럽게 소유하려고 했던 자가 누구예요? 대표가. 누구예요? 먼지와 같은 존재가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굉장히 존재. 그죠? 바로와 애굽 중심으로 사는 자를 얘기해요. 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의 진리를 실제로 완성해야 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 가운데 바로식으로 살고 애굽의 시스템을 가지고 살면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알리지 않겠다? 여호와라고 하는 걸 알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리지 아니할 것이고 보여주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뭐하지 않게 하겠다? 찬양받지 않게 하겠다. 그들에게 찬양하도록 하지 않겠다는 얘기. 놀라운 것도 뭐니까 이제 그 다음 구절 4절에 보세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내가 왜 이스라엘 얘기인 줄 아세요? 저기에 나온 그들이 요단을 서서 로햄. 이거 지금 애굽 사람을 향해서 세상 사람을 향해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가 킹덤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 바로처럼 애굽식으로 요놈의 요 문제를 해결을 되지 않아서 여기에 탐욕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뭘 주기로 약속했는데 가나안 땅을 천국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들에게도 그들과 언약을 했는데도 그들에게도 그걸 주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주 구원과 관련된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그냥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고 다 그냥 뭐 다 예수 믿어 뭐 이렇게 하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새벽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놀라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주지 않는데요. 언약을 성취하지 않게 한대요. 왜요? 그들에게 뭘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엘로힘의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만드는 우상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분이 야훼인 것을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지 않는데요. 이번 주간에 바이라 주간의 핵심 메시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와예요. 왜요? 예수와를 알아요 몰라요? 아까 예수와는 뭐한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형상을 실제로 보여주는 분이었어요. 누구에게는 나엠들에게는 예수와를 알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없어요? 6절, 7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래서 토라의 말씀으로 회복되어 들어가면 그래서 다 도망가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냥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기도에만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야훼가 누군지는 관심 없어요. 예수와가 뭘 했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어제 애굽 방식으로 그냥 세상 물류대로 세상 따라가는 대로 바로의 시스템대로 그냥 내 마음이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그런 자들에게는 엘샤다의 하나님이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치장하며 어느 집에서 어떻게 뭘 하면서 살 것인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매일매일 그놈의 어떻게 그 걱정 고민 속에서 고통 속에서 바로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중심의 삶하고 야훼 중심의 삶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해요? 출애굽기는 셈을 완성하는 책인데 요 셈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한 계획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애굽에서 빼내서 뭐 하도록 하시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저것을 하기 위해서 아바드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어요. 아바드 차이예요. 아바드가 뭐예요? 예배예요. 출애굽기 5장 3절.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저 때까지만 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해라 하죠. 저 때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남이 아니더라고요. 카라예요. 부르심의 부르심. 이스라엘 백성을 깨워서 부르시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광야 사흘길쯤 가서 뭐 하도록? 아바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했어요. 저 때는 하나님 바해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바해라를 통해서 7가지 재앙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여러분 한 방에 끝내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한 방에 못 끝내서 굳이 7재앙을 했겠어요? 이번 주간에 계속 이 아바드 문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분이 야훼이심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바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바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매일매일 그 7재앙을 매일매일의 7일의 삶을 얘기해. 7일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아바도 하는 거예요. 내 있는 삶의 자리.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잘하고 한다고 그랬죠. 삶이 예배인 사람들. 그렇죠? 그냥 아까 제가 그랬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타나심 때문에 내가 괴롭고 힘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분의 얼굴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얼굴을 못 들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분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숨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뭔가 잘못하면 숨으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분 앞에 서요. 하나님은 뭐예요? 내 앞에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걸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속에 욕망과 탐욕이 있는 거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바에라 엘샤다의 하나님 나타난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서 아바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이유예요. 그리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 일을 해서 내가 먹고 살겠어요? 내 미래가 있어요? 이 지금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 날마다 삶이 쪼그라드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엘샤다의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해? 바로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애굽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봐요. 보는 백성이에요. 그건 킹덤 백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엘샤다의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번 주는 바이라는 광야길을 선택한 킹덤 백성들에게 엘샤다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샤다의 하나님 주신 젖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분이 주신 은혜, 그분이 주신 능력, 권능입니다. 그런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또 들어갈 수 있기를, 그분을 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